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진짜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날씬해지셨어요? 그렇게 인사할 때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어야지요. 무지하게 지금 부었는데 왜 이렇게 날씬해져서 이러면요, 왜 인이 이렇게 뻥치고 있대. 그러니까 좀 말이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너무 뻥이 세면 신뢰감이 안 생기니까. 이해가 됐죠? 대머리 보고 아유 머리 숱이 많네. 그렇게 너무 속에 보이는 칭찬은 그거는 칭찬이 아니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근거한 얘기를 해야 돼요. 변함없이 여러분 새벽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은 요일별로 열매별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냥 개인 전도는 늘 하는 거고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 이 시대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노아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요. 아멘. 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속에서 이렇게 자꾸 반문이 오는 게, 진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까? 그런 이렇게 반문이 막 들어요, 속에서.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 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형제지만 달라요.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저 한 구절이 그 사주팔자는 엉터리구나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뱃속에서 쌍둥이가 같은 시간에 태어나도 사주가 틀려. 그까짓 거 그냥 무시하고 기도하면. 그래서요, 점쟁이들이 놀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주 보면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서 온 거요. 어찌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대? 저 예수 믿어요. 그래서 그렇구만. 그런데 예수 믿는 거길 왜 갔냐 그 말이요, 그 작것이. 그래서 가면요, 그 점쟁이가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언어 안 써요. 그분이 한 얘기를 옮겨드립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분이 한 얘기를 옮겨드립니다. 비친년, 신의 신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러 와? 그런데요, 로마서 9장 13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다르고요, 아브라함과 롯도 다르고요, 야곱과 에서도 다르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둘도 다르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는 아벨같이 아브라함같이 야곱같이 그런 사람 되자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요, 아멘 하면은 그런 라인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닌지도 몰라. 몰라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느니 아멘이래도야 그냥. 할렐루야. 씹는다고만 좋은 게 아니요, 씹은 것이 넘어가야지. 껌은 백날 씹어봐 영양실조로 죽어. 아무 말이나 아무 부탁이나 없어도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솔직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너무 많아지면 그 기도가 사실 솔직히 힘들어요.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생각나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 그렇게 부탁하는 게 나을까? 그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기도 부탁하는 게 낫겠지.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양반이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세요? 왜요? 식사 한번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밥을 딱 먹고 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부탁하는 게 나을까? 밥이라도 한번 먹이고 부탁하는 게 나을까? 에? 그게 더 낫겠어? 응, 그렇지. 그런데 이제 밥을 먹고 부탁을 하는데 뭔 봉투를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걸 주는 거요. 이게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필요하실 때 쓰세요 하고 이렇게 줬어. 그러면 그냥 밥만 먹고 부탁하는 게 나을까? 이게 뭐 봉투라도 하나 주고 부탁하는 게 나을까? 조심스럽네. 저는 솔직히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내가 여러분 보고 밥 사달라고 해서? 내가 여러분 뭐 봉투 달라고 해서?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설교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요. 뭐요? 뭐 좀 뭘 밥 얻어 먹으려고 하는 거요? 뭐요? 아니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봅시다.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솔직하게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막 밥 얻어 먹으려고 막 봉투 받으려고 큰 사람 아닌 건 알지요? 그지?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기어? 그런데 그러니까 참 제가 비교적 깔끔하죠, 그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좋으면 1등이고 안 좋은 게 좋으면 2등이고 좋은 게 안 좋으면 3등이고 안 좋은 게 안 좋으면 4등인데 깔끔하다 보니까 좋기는 한데 신사적이고 매너 있고 문제가 뭐냐면 평생 중문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한 적이 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계속 다니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중문교회 장로가 될 사람이야. 내가 중문교회 장로 될 사람이 평생에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안 오고 장로가 된다? 이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밥 사줘야 되겠구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자, 그러면 이제 제 얘기는 지나가서 하나님께 올려봅시다. 하나님께 패턴상으로. 자,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께 뭐라고 자꾸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그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겠지.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가만히 있지 말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라? 구하라.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마태복음 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너희 천국에 이 모든 걸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구하는데 구하는 것도 순서가 있구나.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건 그냥 자동으로 오는구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냥 기도하다가 기도만 안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헌금이라도 드리고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감사라도 하고 기도하는 게 나을까?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출애굽 25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걸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져와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임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이렇게 돼. 안 드릴 수도 없구나 진짜. 내 예수를 나중에 믿을 건데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이런 말도 나와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이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뭘로 보이지 마라? 빈손으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되 내 앞에 뭘로 나오지 마라? 빈손. 그런 말씀도 하셨구나. 자, 그런데 그냥 감사 헌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목적 헌금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감사만 한 게 아니라 이삭까지 드려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알았을 때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마리아는 옥합을 깹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는 사람 따라 다 달라요. 독자를 바치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고, 옥합을 깨라고 한 사람은 마리아 한 명밖에 없고, 어떤 분은 그냥 밀가루 조금으로, 어떤 분은 기름 조금으로, 어떤 분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떤 분은 그냥 두렙돈으로. 다 사람마다 달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잘 되었을까요? 잘못 되었을까요?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을 딱 열었더니 맨 먼저 나온 이름 첫 번째가 아브라함 이름 딱 나와요. 마리아를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죠. 이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래도 감사하는 게 낫고, 감사하는 것보다 때로 어떤 목적을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낫겠구나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 자, 지금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호칭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창세기 1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슬이 숲을 건치다 아브라함이라.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2절에 가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하면서 봐. 아까는 누구라고 그랬어? 여호와. 이번에는 사람. 그렇지, 사람. 그런데 창세기 19장 1절에 가니까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라고도 했다가 사람이라고도 했다가 천사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구나. 이 표현이 자, 이게 신약에 와서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뭐가? 천사가 어디서 내려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분명히 누구라고 그랬어? 천사가.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5절에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뭐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 그랬죠. 아까는 뭐라고 그랬는데? 천사. 이번에는 청년. 그냥 금방 생각이 나네. 왜 처녀라고 안 하고 청년이라고 했을까? 한 처녀가 이렇게 안 써 있고 한 뭐가? 청년이.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물룩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뭐가?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요한복음 20장 12절에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청년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듯 신약에 이 말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천사와 사람이 다르기도 하지만 같게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컨대
천사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의 모습 속에서 천사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구나.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진짜 착하면 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 천사 같은 사람이라. 진짜 악하면 뭐 같은 놈이라고 그래? 에? 마귀 같은 놈이라고 그래.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나타날 수도 있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인간이 대접할 때 거절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네. 비록 그 대접의 결과가 비난을 듣든 욕을 얻어먹든 예수님은 초대하면 오신다. 예수님은 초대만 하면 오신다. 시작. 자,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내가 초대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내가 초대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왜? 예수님은 뭐만 하면 오시니까, 초대만 하면 오시니까. 아, 그렇구나. 요지는 뭐요? 아, 예수님을 초대하자. 시작. 그렇지. 예수님을 초대하자. 어디로? 마음속으로. 주여, 마음속으로. 그래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너희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초대를 안 한 거구나. 주님이 안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초대를 안 한 거구나. 시작. 그렇지.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려봐봐. 주님이 안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초대를 안 한 거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냐. 그러니까 저런 비난을 들어도 주님은 초대하면 뭐 하신다?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어. 나는 주님을 초대하면 주님은 오신다. 누가복음 19장 5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물론 저것도 또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냥 삭개오가 오라고 하건 마태가 오라고 하건 세리가 오라고 하건 거시기가 오라고 하건 주님은 오라고 하시면 오신다. 주님은 오라고 하면 오신다. 시작. 그 패턴으로 다시 인간으로 와봐. 목사님은 안 와 우리 집에.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오라고 해봤냐? 하나님은 안 오셔 우리 집에. 그딴 소리 하면 네가 하나님을 오시라고 모셔봤냐? 제발 말 좀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좀 알고 얘기해봐. 알고.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를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죠, 어디도 가. 주님은 혼인잔치도 그냥 가. 그렇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님을 초대해서 대접한 결과를 한번 보면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주고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살이었더라 75세. 마누라가 10살이 적어 65살. 자, 아브라함은 75세, 마누라 사라는 65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기가 안 생겨. 아기가. 근데 약속은 이렇게 해주셔. 약속은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겠냐? 못 세지. 네 자손도 셀 수 없게 내가 많이 주리라. 말씀은 좋은데 없어. 그냥 자손을 뭐 같이 준다?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없어. 그렇게 자손은 준다고 말만 하지 없어. 없어. 대개 사람들은 그러면 뭐가 약해져? 에? 믿음이 약해져. 자꾸 뭐에 빠져서 현실에. 여러분, 현실이 힘들면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현실은 애가 없어. 믿음은 하늘의 별 같아. 그러니까 현실을 보지 말고 뭘 보고 살자. 군대 2명이 보초를 쓰는데 참 심심해, 외로워. 하늘을 쳐다보니까 막 별이 막 무지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 애가 탁 보더니, 야, 나 제대하고 나가면 말이여, 내 돈 벌어가지고 저 별 다 사버릴 거다. 그랬어. 그냥.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그래, 그러면 잘 들어. 잘 들어. 너 여기 절반 이쪽만 사. 이쪽은 내가 살 거야. 이리 하잖아. 너 저거 다 살래? 응. 그러면 나 좀 주라. 걔는 샀냐? 걔는 샀냐고. 걔도 없고 나도 없는데 걔는 뭐 하겠다고 그러고 너는 뭐 하라고 그러고. 그냥 수준이, 말 속의 수준이 그냥 드러나는 거야. 말 속에 수준이 그냥 드러나는 거야. 자, 이랬던 아브라함 가족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냅니다. 자,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24년이 지나도록 애가 안 생겨. 그러다가 이 대접이 결정적으로 이삭을 얻게 되는 동기가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 길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생리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우리 신랑도 늙었는데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사라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죠. 어디로 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웃었다고 그랬어요? 안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속으로 웃었으니까. 뭐가 없어? 증거가 없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증거 있어? 증거 있어. 그런데 증거 있어 그 말은 허기는 했지만 못 잡아냈잖아. 안 들켰잖아. 그 말이야. 안 했어 이래야지. 증거 있어 그 말은 했지만 증거 없지 그 말이거든. 패턴상. 그런데 창세기 18장 12절 다시 봐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잘 들으세요. 저게 지금 사라가 오리발 내민 거거든. 에? 웃어놓고 안 웃었다고 오리발 내밀었어.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저게 사라의 수준이야. 사람들은 들키고 안 들키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줄 알아. 그것도 중요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사는 네 수준이 중요한 거야. 네 수준이 중요하다. 시작. 그 말을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저런 수준이니까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삶이?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같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서 뭔 말인지? 에? 여보, 나 애기 못 낳았는데 그냥 내가 여자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냥 하나 놔줘. 응? 그 걔라도 키우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냐고. 에? 근데 사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게 수준이라니까. 그게 수준이야. 그러니까 뭐 자꾸 우리는 뭐 들켰네 안 들켰네 아냐 보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요. 내 수준이 중요한 거야. 수준이. 뭐가 중요하다? 수준이. 그러니까 사라가 127살에 죽어.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아. 요 수준이 안 되니까 이게 속 썩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 썩을 일도 썩어. 사람들은 썩을 일만 생각해. 썩을 일도 안 썩으면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썩을 일만 생각하지 말고 썩을 일에도 안 썩으면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자. 옳지, 시작.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아브라함이 아내가 제안하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받았어. 그냥 받았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그 하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 생기는 거야. 왜? 여종의 신분이 갑자기 작은 마누라로 바뀌니까 이 작것이 계속 뭐 하려고 그래? 막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그러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그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의 스트레스가 자기를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뭐? 우리 신랑은 뭐 늙어서 애기 못 낳아? 이 바보야. 그 뒤로도 150살 넘어서도 애 낳았어. 그러니까 네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왜? 그게 자기 수준이니까. 결국 자기의 삶은 자기 수준, 자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접을 딱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0살에 90살에 애를 낳습니다.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서야 생겼을까? 간단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냥 대접 안 받고 내년 요맘때 네 안에 사라가 있으리라 그래도 되는데 대접을 받고 그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이걸 성경으로 가져오면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그거를 갈라디아 6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거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속였다고 속인 게 아니고 감췄다고 감춘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심는 것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창세기 18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야. 자, 여기에 동원된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
마누라 사라, 종, 온 가족이 다 동원해서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롯을 보니까 창세기 19장 1절 이하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무슨 지금 천사들하고 고난주간 지킵니까? 롯 부자요 가난해요? 부자야. 그 부자가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뭘로 대접해요? 무구병. 요즘으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먹다 남아서 계속 넣어놓은 거, 그걸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디 간 거예요? 이 부인, 딸, 종들은 어디 갔는지 몰라. 내가 알아냈어. 백화점 세일한다고 거기 갔어. 목사님, 그때는 백화점이 없는데요. 나도 알아.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왔는데 대접할 때 대접하지 못하니 결국 그런 수준 있는 사람의 결과가 어떤가?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피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걸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렸더라. 이게 연관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대접자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는 이름으로, 그냥 대접 잘못한 것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삶으로, 삶이 연관되어져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롯의 아내의 결과입니다. 믿음 없는 삶이 믿음 없는 결과로 결국 나타나요. 자, 그러면 롯의 두 딸, 이 두 딸은 어떻게 됐냐?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이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베풀릴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니,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안 돌아갈까? 아니, 아브라함한테 가면 거기 좋은 총각이 얼마나 많냐고. 아브라함한테 가면 거기 좋은 총각이 얼마나 많냐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난다는 것이고,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사실이 싫다는 거예요. 왜? 믿음 있는 사람하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맨날 교회 가자고 그러고 철야하자고 그러고 막 기도하자고 그러고 말씀 보자고 그러고 막 자꾸 돈 갖다 교회에다 퍼주자고 그러고 막 싫은 거예요. 본인이 거부하는. 그런데 막 술 마시러 가자면 막 그렇게 은혜스럽고 막 술집 여자하고 막 놀자면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네. 신난다. 거기서 화투 치자고 막 날 세고 치자 그러고. 어떻게 해? 어떻게? 좋은 것은 싫고 안 좋은 것은 그렇게 좋으냐? 난 어제도 정말 음악회에 있어서 가서 이제 축도해 주러 갔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참 잘하더라. 드럼 치는 분이 나 드럼 그렇게 잘 치는 것도 처음 봤어요. 막 세계적이래. 드럼이 막 톡톡톡톡톡톡톡톡.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꽉 안 차.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태원은
깔려 죽을 정도로 사람이 몰리는데 왜 은혜로운 자리는 한차냐? 나눠 앉으면, 나눠 모이면 다 괜찮을 텐데 왜 구원받는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는, 축복받는 자리는 거부하고, 왜 어려운 자리는 자청해서 가는가? 오늘 내 삶의 수준이 아브라함 라인 계열인가, 롯 라인 계열인가? 주여 어찌하오리까? 롯도 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떼어 보내셨더라. 그나마 롯이 소돔에서 살아난 것도 자기 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덕입니다. 자, 다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떠나서 가인과 아벨로 가봅시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요즘 말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야 되는데 둘 다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는 대접인데 가인은 믿음이 없는 대접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시작. 자, 우리 유튜브 팀들은 그렇게 써보세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상 주신,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또 차이가 나는데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신기한 게 레위기 23장 10절을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뭔 이삭을? 첫 이삭을. 근데 가인은 저 첫자가 없어. 첫자가. 레위기 27장 26절 보면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아벨은 첫자가 있어. 이거를 아벨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을 가인은 어떻게 몰랐을까?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나타나는 삶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이 구약이 4,000년이요 신약이 지금까지 온 신약 시대는 한 2,000년이라.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한 6천여 년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 내용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인간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잘하고 인간은 신뢰하지 않고 인간에게는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에게 하지 아니한 게 아니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에게 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한테 잘하려면 사람한테 잘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한테 잘하려면 하나님한테 잘해라.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네 박자가 탁 떠오르죠? 그죠? 사람에게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하면 1등. 사람에게는 못해도 하나님께 잘하면 2등.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못하면 3등. 사람에게도 못하고 하나님께도 못하면 4등. 시작. 이거는 내가 지어낸 겁니다. 이 네 박자는 저자가 장경동입니다. 지금 전교인이 네 박자 적어내는 거 하고 있는데 지금 못 적어내신 분들은 빨리빨리 여러분이 만들어낸 네 박자 입구에 나가면 용지 있어요. 거기다 하나씩 다 적어내셔야 됩니다. 이거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내면 이제 제가 신방 가서 이거 안 들어오셨네, 발전기금 내셔야 되겠네. 내가 사람 형편 따라 벌금, 발전기금을 다르게 정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한번 써내서 여러분 의식구조 속에 네 박자가 팍팍팍 돌아가게 해놔야 돼. 자, 지금 이렇게 네 박자를 해보면 여러분 몇 번 같아요? 왜 시침이 떼고 있어? 여러분 몇 번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1번이네. 하나님께도 잘하고 사람에게도 잘하고. 그런데 롯은 몇 번 같아요? 롯은요, 우리 중문교회 안 다닌 것이 평생 후회할 일이네. 그런 얘기를 누가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나나으니까 얘기해 주니까 이미 죽었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께 잘했는가, 사람에게 잘했는가? 창세기 13장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잘했는가?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숲에 이르렀고 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네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 생활을 또 하네요. 창세기 18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뻐로와 우유와 하인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천사들에게도 잘하네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스 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도 잘하네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 빼고 인간으로는 아브라함을 능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이 한마디가 뭔 마디가?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 품에 들어가고 어메 세상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오메 우리가 죽어 낙원에 가면 누구 품에 안기는 거요? 오메 세상에나. 그러니까 낙원의 대빵이 누구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도전이 안 됩니까? 나도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한테 잘해서 아브라함처럼 막 낙원에 가서 다 내 품에 안기게 막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럴 정도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이런 도전이 안 오냐고. 두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 들게든지 말든지. 그렇게 들려 말이? 진짜 대단.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조카 롯에게도 잘하고 자식들에게도 잘하고 심지어 종들에게도 잘합니다. 그런데 롯을 보세요. 롯이 하나님께 한 게 뭔가?
단을 쌓았나요? 11조를 드렸나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인사를 제대로 했나요? 한 게 딱 하나 이거네. 창세기 19장 3절.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드시니라. 이야, 진짜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올라온 글이 읽어보니까 또 내용이 좋은데, 전 세계 언어가 뭐 7천 몇 개인가 있대요. 전 세계 언어가. 그런데요, 그 언어를 만든 사람이 나온 언어가 없다네. 영어 누가 만들었죠? 영어가 영어 만들었어요? 잉글리시가 영어 만들었어요? 스페인어 누가 만들었죠? 불란서어 누가 만들었죠? 일본 만든 사람이 없어요. 다 언어마다. 근데 딱 한글만 세종대왕이 모든 언어를 만든 날짜가 없어요. 딱 한글만 10월 9일 날. 이야, 한글이 대단하구나. 또 중국 말을 제대로 다 올리려면 5,000개 정도 써야 된대. 5,000개. 일본 말은 한 3,000개 정도인가를 써야 되고. 그런데 한국말은 그냥 24개만 쓰면 다 친대. 그냥. 자, 세종대왕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봐. 네. 근데 제가 뭐 세계적인 언어를 모르니까 제가 지금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뭐 언어를 세계적으로 아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적으로 쓰는 언어 중에 내가 진짜 희한한 언어, 영어에는 통역이 안 되는 언어, 그 좋은 영어도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언어, 한국말만 있는 언어, 싸가지. 참 정확한 단어예요. 한마디로 롯은 뭐가 없다. 그걸 영어로 표현해봐. 그렇구나. 참 요지는 뭐요? 우리 뭐 있게 살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욕할 때 뭐라고 욕해요? 저 싸가지 없는 놈. 그 표현이 너무 정확하지 않은가. 제 패턴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양 같은 분이고 롯은 염소 같은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오늘 지내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아브라함 라인인가요? 롯 라인인가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성찰합시다.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단어가 좀 뉘앙스는 안 좋지만 너무 정확한 말이라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싸가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부모 밑에 싸가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싸가지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싸가지가 되게 없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싹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1분 동안만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롯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 싸가지가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떤지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